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올 한 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이 영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고민이 필요하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역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다 예수님 바라보고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고 또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부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의 이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을 향해야 하고 남선교회와 여전도의 모임도 다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도 그래야 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하는 우리 교회의 규모와 재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사역들, 이 모든 것을 통해 높임받을 사람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서의 어떤 누구도 아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진리를 붙들고 교회에 어떠해야 함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죠.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이죠. 올 한 해에 여기 이 경건의 예배에 지금 함께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행복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어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꿈꾸며 선포한 153 사역 비전에 대해서 2주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53 사역 비전은 4가지였었죠.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그동안 열심히 하던 전도대 똑같이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 전도대의 이름이 153 전도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을 그 이름 속에 담은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의 댁에는요 한쪽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는 각종 좋은 원두들이 늘 구비되어 있고 글라인더라든지 이 커피 머신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갑자기 오더라도 좋은 커피를 대접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도 이름이 153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이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나도 살았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살았으니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는 살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 생명 살리는 153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일어섰던 것처럼 내가 살아나고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이 153 비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153 비전의 첫 번째는 예배자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자.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성도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일정한 공간을 가진, 그래서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예배 여전에 그치지 않고 그 예배 예전이 기본이 되고 또 교회 예배당 밖으로 나갔을 때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예배당에 왔을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당을 나가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성숙하여서 예배당 밖에서도 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에 예배당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3 비전의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겠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마음속에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3 비전의 세 번째는 땅 끝까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많은 선교지를 품게 되고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또 혹은 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영천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천을 넘어서서 더 큰 세계를 가보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또 다른 나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선교 현장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그렇게 선교 현장에 가고 선교 현장을 도우면서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뿐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계속 견지해 왔던 비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붙들고 있는 비전인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바로 우리 자녀가, 내 손주가 되기를 원하고 10년, 2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 지금 나 이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크고도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일에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다음 세대를 지금 성심껏 우리가 도와주고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전승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믿음의 세대로 우리만 예수 믿고 잘 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전승해 주자, 아름다운 전승의 역사를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에 지금 집중하는 교회가 미래가 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한 해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서도 특별한 해입니다. 올해 9월에 서울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겁니다. 서울 옆에 인천에 송도라는 곳에서 세계적인 복음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제4차 로잔 대회인데요. 이 로잔 대회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세상을 섬겨가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 말부터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올해 표어로 선포한 것처럼 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됐습니다. 다들 우리라고 말하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 우리 교회도 있는데, 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창조를 이루듯이 초대교회, 로마 제국 속에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온 세상을 뒤흔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됐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그리고 바람처럼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의 66권 중에 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워질 것들, 복음을 붙들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한 절기 설교를 해야 될 때, 혹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올 한 해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늘 생각하며 그 복음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깊이는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신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으로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멀리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 속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런 또 비전과 사명을 붙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여러분의 가정, 그 가정을 넘어서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영천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를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참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 헌신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더 깊이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늘 같이 읽고 들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가장 강조하는 것,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사도들이 활동을 했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했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에 대한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인데, 그 이야기가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바를 믿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늘 1장, 사도행 1장의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40일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500여 형제들을 그 이상을 만나시고 그들 중에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던 9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9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열흘째 되던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깊이도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하실 겁니다. 진실되게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에 오로지 힘쓰며 전념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힘쓸 때, 그때에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주어졌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진 겁니까?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주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이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재림의 때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